우리 자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두 손을 내 가슴에 얹고 이렇게 우리 영에게 명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선의 역사심과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이 느헤미야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술관이 되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당시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술관원이라면 그 직책을 낮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술관원은요, 그냥 단순하게 왕의 술을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독을 타가지고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건강과 보호를 책임하는 역할이 이 술관원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술관원이니까 술이 생각날 때마다 왕이 함께 술을 또 마시면서 국정을 논하고 국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사람이 이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관원은 왕과 굉장히 친밀해야 됐고요. 또 왕의 신임도 필요했고 상당히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느헤미야가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하나니 동생으로부터 그 성벽이 회파되고 또 성전은 불타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반응은 통곡했다라고 반응을 하고요. 두 번째 반응은 기도했다라고 반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통곡할 수 있고요, 울 수 있고 막 흐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임했냐면요,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나타나 주실까? 또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선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하지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겠다라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뭔가 뜨겁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 성벽을 짓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또 물론 우선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재료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 문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 넘어갈 때마다 허가증들이 다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허가증의 준비도 필요했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4개월 정도의 그 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많은 것들을 싣고 가면 뭘 만나겠어요? 도적들을 만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도 모아야 됐단 말이에요. 많은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요, 이 일을 단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 그때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라고 했죠? 술관원. 이 술관원은 누구와 가장 친밀할 수밖에 없다고요? 왕과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왕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가능했거든요. 다시 말해, 밤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말만 잘하면 건축의 재료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뭣도 받을 수 있어요? 허각정도 그냥 다 프리패스 할 수 있을 것이고, 군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명을 가지기 이전에도 그 전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성벽을 세우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0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주위 사람들이 근심했다고 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이웃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나라들이 성벽을 지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이 아닥사스 왕에게 거짓 고소장을 썼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면 분명히 배신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튼튼해졌으니까 당신들 나라에게 세금도 절대로 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 고소장을 썼다는 거예요. 아닥사스 왕이 이 거짓 고소장을 읽고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 돼! 짓지 마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지 마라고 했던 사람을 설득할 수만 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내가 왕의 무엇이었더라? 술관원이었다라. 이거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 그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무조건 왕과 손잡아야죠. 밤에 완전히 독한 술을 팍 펴가지고 녹음을 시켜가지고 도와주는 거 다 녹음시켰다가 받으면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는 아닥사스당에게 나와가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금식을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잘만 이야기하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기도란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있더라. 자, 우리 이렇게 봤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키, 그 주권이 우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왕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과 뭔가 대면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자, 잠언의 말씀은 그 키를 잡고 있는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왕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을 붙들고 있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해결해주고 도움을 줄 만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내 편 좀 들어달라고, 내 상황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자,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누구의 손을 구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을 누구는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며 하나님 편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나누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힘들죠, 그렇죠?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아닌 누가 먼저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그 일들이 느헤미야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까? 이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느헤미야 2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이 상황을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술관원이니까 식사할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겠죠. 그런데 항상 여느 때나 다르게 없이 이렇게 술을 들고 있는데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의 반응이 뭐냐 하면 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크게 어떻게 하였다?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걱정해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뭐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요. 자, 왕과 신하의 관계에 법도가 있죠. 그래서 신하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죄로 그 신하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크게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자, 그 이전에 사람들이 성벽을 지락할 때 짓지 마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왕의 이름이 좀 어렵죠.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왕이 이 성벽 짓지 말라고 했어요. 성벽을 짓는 거를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금하게 했던 것을 신하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왕이 먼저 알았다라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하는 어떤 신하예요? 내 뜻을 어긴 신하죠. 나를 배신한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조금 어렵게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요. 단순히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과 두려워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NIV에도 없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해서 이 두려워했다라는 원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야레. 일본어로 따지면 조금 이상한 단어지만 자,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좀 이상하잖아요.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더니 느헤미야는 그때 무엇을 느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응했느냐? 너가 무슨 일 있니? 라고 왕이 물어봤던 그 순간 느헤미야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요. 이걸 느꼈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가 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가 보다.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이 드니까 아닥사스 땅의 왕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 야레라는 단어를 보니까. 자, 그랬더니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느냐? 당당해진 거예요. 당당해졌어요.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달라졌느냐? 먼저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무엇을 했다? 묵도했다. 기도했다라는 거, 그 상황에도.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왕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신다라면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도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이게 지금 묵도라는 단어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 성벽 짓고 싶어요. 왕이 못하게 했던, 왕이 금지했던 그 성벽 제가 짓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요, 이 느헤미야하고 아닥사스의 왕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두려운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이 말을 잘못하면
술관으로 누렸던 지금까지 여기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왕은 두려워요. 그렇죠? 무서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왕을 향한 두려움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대와 경외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확신과 담대함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극복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대단한 게 영적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적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거는요, 그게 그 마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겁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라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외가 더 큰 거예요. 염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훨씬 크니까 두려워도 갈 수 있고 겁먹어도 갈 수 있고 안 하고 싶은데도 나아가는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손의 역사를 베푸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으로 나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걱정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요. 기도하면요,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선의 역사가 누구에게부터 먼저 나타나냐면 기도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선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먼저 일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한 누구? 그 사람. 그러니까 기도한 내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도의 축복의 씨앗이 확장되니까. 내가 안 하면 없어지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기도한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한 나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두렵지만요, 떨리지만요,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는 단순하게 느헤미야만 바꾼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자,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7절과 8절 마찬가지로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족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죠. 그렇죠? 왕이시여, 나무도 주세요. 허가증도 필요하니까 허가증도 주세요. 군대도 필요합니다. 군대도 주세요. 그러니까 너 무슨 일 있니? 그러면 좀 요것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게 아니죠. 나무도 주시고 허가증도 주시고 군대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아닥사스 왕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못하게 막았어요. 금지시켰어요. 왕의 이름으로 했어요. 내 명예가 걸렸어요. 근데 그 술관원 신하가 오더니 내가 금지한 걸 하겠대요. 그걸 여러분은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조금 이렇게 좀, 내 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겠대요. 엄마, 나 게임기 살 거야. 100만 원 정도 해. 안 돼. 너 게임 금지야. 아니야? 그럼 엄마,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해볼게.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때려잡아 죽여야죠. 그쵸?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를요, 해줄 일이 만무한 거예요. 이게 해주면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조서를 이랬는데 이걸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 안 합니다. 그 금장을 어떻게 허락해 주겠어요? 자, 근데 아닥사스 왕이 허락해 주었을까요? 안 허락해 주었을까요? 자, 8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는데 왕이 어떻게 했다? 허락했대요. 다 들어줬대요.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자, 그러면 말씀을 거슬러 와서 자,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중간에 보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없어서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핵심은 누구냐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닥사스 왕을 통하여 은혜를 잊게 없어서가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받아서 허락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했다? 도우심으로. 나를 보고 허락한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잠언 21장 1절 말씀처럼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로 도울 것 같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닥사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락했대요. 근데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뭘 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기도만 했더니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먼저 움직이게 했고, 기도만 했더니 여호와의 선한 손이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응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만질 수도 움직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선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 삶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 자녀 혹은 내 배우자, 내 일터나 부대나 직장이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그 누군가가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정말 변화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닥사스와 같은 왕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응답되지 않죠. 또 응답이 오래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도 보면요, 조금 시간이 있어서 간단히 얘기하지만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가 있어요. 기슬르월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슬르월은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 11월이에요. 11월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 응답되느냐? 자,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세요. 한번 2장 1절 하면서 보여주시겠어요? 자, 언제 왕이 물어보면서 응답되기 시작합니까? 아닥사는 제20년 무슨 월? 니산월. 이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 시작했다? 11월. 언제부터 응답되기 시작했다? 3월. 얼마 동안 기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안 하신 거야? 안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4개월 동안, 수일 동안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내 기도는 느헤미야처럼 응답이 덜할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의 이 간격을 우리가 못 버텨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의 이 간격을 우리가 못 버텨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중단되었고 포기하였고 멈춰진 기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포기한 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멈춘 기도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쭉 해왔는데 응답하지 않으셔서 정말 어려워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 기도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에 말하죠. 마음판에 기록하여 새겨라. 정녕 응하리라. 나의 때.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죠?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사명을 갖게 되고 움직이게 되었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닥사스다왕에게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였다? 허락하였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나를 바꾸고 절대 바뀌지 않을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살아와서 이젠 안 돼, 뭐 해봤자 뭘 되겠어, 하지마 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함께 성벽을 지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